네, 하늘의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형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제사제도,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와 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처음에 첫 부분에 이 땅의 제사제도와 성소에 관해 지금 언급하고 있지만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제사와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한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제사제도와 성소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늘의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제사제도와 성소의 기물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제사제도에 담긴 영적 의미, 그리고 성소에 담긴 영적 의미, 이 영적인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하늘의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제도와 성막에 담긴 영적 의미 첫 번째는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언급하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첫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언약은 구약 율법과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율법과 제사 제도는 어디서 주로 행해졌냐면 구약에 있는 성막이죠. 천으로 만든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으로 만든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첫 언약의 도라고 도자가 붙어 있는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는 것처럼 도라는 의미가 하늘에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언급하고 싶은 거죠. 하늘에 속한 것에도 예법이 있다. 그리고 성소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예법은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예법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하늘에 속한 예법, 결국 제사는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 첫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은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외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의 예법, 곧 영적인 예법은 행위보다도 내면적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보면요, 진리의 영으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신학자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걸 이 부분을 해석을 했는데 영과 진리 그러면 두 개의 개념으로 나옵니다만
이 브라운이라는 분은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결국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죽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 그럼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금으로 컵을 만들면 컵이지 않습니까? 근데 재료가 뭡니까? 금으로 된 컵 아닙니까? 금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금과 컵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와 영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결국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하늘의 예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교통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주장하는 예배 또는 나를 높이는 예배, 드러내는 교만한 예배,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겸손한 예배, 성령께 순종하는 예배,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게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고요. 이것이 구약 성막에 담긴 진짜 영적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와 성막에 담긴 영적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구약 시대에 천으로 만든 성막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이 성막에 대한 것을 말하고 싶은 건데 천으로 만든 집이 성막에 대한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이냐. 자,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려고 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서 피 흘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 근데 그 짐승의 피는 왜 흘리냐면 짐승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죄 사함의 제사죠. 죄를 사하는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집이 성막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막 만드는 것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한 지파를 아예 할애를 해서 이동할 때 그걸 접어서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물건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길도 힘든데 왜 성막을 꼭 만들어야 했냐면 그걸 만들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것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거추장스럽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있어야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니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생수가 공급이 되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막에 담긴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구약 제사와 성막에 담긴 영적 의미 세 번째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금향로, 그 다음에 언약궤, 속죄소 이런 것들인데요.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단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물두멍, 출입문, 흰색 울타리 전부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라. 이것이 구약 제사와 성막에 담긴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뭘 해결하죠? 죄를 지을 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고요. 공핍할 때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했고요. 환난 당할 때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막 거기를 보면 기구들이 많은데 전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분은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으로부터 다 해결받고 도움받고 공급받는 귀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제사와 성막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이 땅의 예법입니다만 하늘의 예법, 영과 진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믿고 찾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